163 분별육 적용.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을 유행하실 적에 승림급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설법하리라. 그것은 처음도 묘하고 중간도 묘하며 마지막도 또한 묘하다. 의미도 있고 문체도 있으며 청정을 구족하고 범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분별육 적용이라고 하니 자세히 듣고 잘 기억하도록 하라. 그때 모든 비구들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육처의 안을 알아야 하고 육감촉처의 안을 알아야 하며 18의 행의 안을 알아야 하고 36도의 안을 알아야 한다. 그 중에서 그것을 끊고 이것을 성취하고 한량없는 설법에서 마땅히 안을 알아야 한다. 또 삼의이치는 이른바 성인이 익히는 것이요, 성인은 이를 익히고 나서야 대중을 가르칠 수 있다. 또 위없는 조어사는 사람들을 다루어 일체의 방위로 나아가게 하나니 이것을 분별육 적용의 일이라 하느니라. 마땅히 육처의 안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른바 안처와 이비설신의 처이다. 마땅히 육처의 안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마땅히 육감촉처의 안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른바 눈의 감촉은 빛깔을 보는 것이요, 귀의 감촉은 소리를 듣는 것이며, 코의 감촉은 냄새를 맡는 것이요, 혀의 감촉은 맛을 보는 것이며, 몸의 감촉은 촉감을 느끼는 것이고, 뜻의 감촉은 법을 아는 것이니 육감촉처의 안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마땅히 18의 행의 안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비구는 눈으로 빛깔을 본 뒤에 그 빛깔을 기뻐할 만한 것이라고 분별하고 그 빛깔을 근심할 만한 것이라고 분별하며 그 빛깔을 덤덤한 것이라고 분별한다. 이와 같이 귀코와 몸도 또한 그러하며 뜻이 법을 안 뒤에는 그 법을 기뻐할 만한 것이라고 분별하고 그 법을 근심할 만한 것이라고 분별하며 그 법을 무덤덤한 것이라고 분별한다. 이것을 6가지 기쁨을 분별하고 6가지 근심을 분별하고 6가지 덤덤함을 분별하는 것이라 하며 통틀어 18의 행이라고 말한다. 마땅히 18의 행의 안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마땅히 36도의 안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집착을 의지하는 6가지 기쁨이 있고 욕심 없음을 의지하는 6가지 기쁨도 있으며 집착을 의지하는 6가지 근심이 있고 욕심 없음을 의지하는 6가지 근심도 있으며 집착을 의지하는 6가지 덤덤함이 있고 욕심 없음을 의지하는 6가지 덤덤함도 있다. 어떤 것이 6가지 기쁨이 집착을 의지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6가지 기쁨이 욕심 없음을 의지하는 것인가? 눈이 빛깔을 보고는 기쁨을 내는 데에 두 종류가 있으니 혹은 집착을 의지하고 혹은 욕심 없음을 의지한다. 어떤 기쁨이 집착을 의지하는 것인가? 눈이 빛깔을 보고 사랑스럽다 하여 마음으로 생각하고 빛깔을 사랑하며 욕심과 어울리는 즐거움이 있어 아직 얻지 못한 것은 얻고자 하고 이미 얻은 것은 기억하며 기뻐한다면 이러한 기쁨을 집착에 의지하는 기쁨이라 한다. 어떤 기쁨이 욕심 없음을 의지하는 것인가? 빛깔은 무상한 것이라서 변하고 바뀌는 것인 줄을 알아 모든 욕심을 없애고 멸하고 쉬며 과거나 현재의 일체 빛깔은 무상한 것이요 괴로움이며 멸하는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쁨을 낸다면 이러한 기쁨을 욕심 없음을 의지하는 기쁨이라 한다. 이와 같이 귀, 코, 혀, 몸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뜻이 법을 알고 기쁨을 내는 데에도 두 종류가 있으니 혹은 집착을 의지하고 혹은 욕심 없음을 의지한다. 어떤 기쁨이 집착을 의지하는 것인가? 뜻이 법을 알고 사랑스럽다 하여 마음으로 생각하고 법을 사랑하며 욕심과 어울리는 즐거움이 있어 아직 얻지 못한 것은 얻고자 하고 이미 얻은 것은 기억하며 기뻐한다면 이러한 기쁨을 집착을 의지하는 기쁨이라 한다. 어떤 기쁨이 욕심 없음을 의지하는 것인가? 법은 무상한 것이어서 변하고 바뀌는 것인 줄을 알아 모든 욕심을 없애고 멸하고 쉬며 과거나 현재의 일체 법은 무상한 것이요 괴로운 것이며 멸하는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쁨을 낸다면 이러한 기쁨을 욕심 없음을 의지하는 기쁨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이 6가지 근심이 집착을 의지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6가지 근심이 욕심 없음을 의지하는 것인가? 눈이 빛깔을 보고 근심하는 데 두 종류가 있으니 혹은 집착을 의지하고 혹은 욕심 없음을 의지한다. 어떤 근심이 집착을 의지하는 것인가?
눈으로 빛깔을 보고 사랑스럽다 하여 마음으로 생각하고 빛깔을 사랑하면 욕심과 어울리는 즐거움이 있게 된다. 그러나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지 못하고 이미 얻은 것이 오래되어 흩어져 무너지고 멸하거나 변하고 바뀌면 근심이 생긴다. 이러한 근심을 집착을 의지하는 근심이라 한다. 어떤 근심이 욕심 없음을 의지하는 것인가? 빛깔은 무상한 것이어서 변하고 바뀌는 것인 줄을 알아 모든 욕심을 없애고 멸하고 쉬며 과거나 현재의 일체 빛깔은 무상한 것이요 괴로운 것이며 멸하는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언제나 성취하여 저곳에서 논일 수 있을까? 모든 성인들이 성취하여 논이신 저곳에서. 이는 위로 구족하려는 바람에서 생기는 두려움이고 괴롭고 근심스러움을 알아서 생긴 근심이다. 이러한 근심을 욕심 없음을 의지하는 근심이라 한다. 이와 같이 귀, 코, 혀, 몸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뜻이 법을 알고 근심하는 데에도 두 종류가 있으니 혹은 집착을 의지하기도 하고 혹은 욕심 없음을 의지하기도 한다. 어떤 근심이 집착을 의지하는 것인가? 뜻이 법을 알고 사랑스럽다 하여 마음으로 생각하고 법을 사랑하면 욕심과 어울리는 즐거움이 있게 된다. 그러나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지 못하고 이미 얻은 것이 오래되어 흩어져 무너지고 멸하며 변하고 바뀌면 근심이 생긴다. 이러한 근심을 집착을 의지하는 근심이라 한다. 어떤 근심이 욕심 없음을 의지하는 것인가? 법이란 무상한 것이어서 변하고 바뀌는 것인 줄을 알아 모든 욕심을 없애고 멸하고 쉬며 과거나 현재의 모든 법은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며 멸하는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언제나 성취하여 저곳에서 논일 수 있을까? 모든 성인들이 성취하여 논이신 저곳에서. 이것은 위로 구족하려는 바람에서 생기는 두려움이고 괴롭고 근심스러움을 알므로 생겨나는 근심이다. 이러한 근심을 욕심 없음을 의지한 근심이라 한다. 어떤 것이 6가지 덤덤함이 집착을 의지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6가지 덤덤함이 욕심 없음을 의지하는 것인가? 눈이 빛깔을 보고 덤덤한 데에도 두 종류가 있으니 혹은 집착을 의지하고 혹은 욕심 없음을 의지한다. 어떤 덤덤함이 집착을 의지하는 것인가? 눈이 빛깔을 보고는 그것에 덤덤하지만 그가 평등하고 많이 듣지 않았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범부라서 빛깔에 대해 덤덤하더라도 빛깔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한다면 이것을 집착을 의지하는 덤덤함이라 한다. 어떤 덤덤함이 욕심 없음을 의지하는 것인가? 빛깔은 무상한 것이어서 변하고 바뀌는 것인 줄을 알아 모든 욕심을 없애고 멸하고 쉬며 과거나 현재의 일체 빛깔은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며 멸하는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덤덤함에 머무르며 만일 지극한 뜻이 있더라도 덤덤함을 닦아 익힌다면 이것을 욕심 없음을 의지하는 덤덤함이라 한다. 이와 같이 귀, 코, 혀, 몸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뜻이 법을 알고 그것에 덤덤한 데에도 두 종류가 있으니 혹은 집착을 의지하고 혹은 욕심 없음을 의지한다. 어떤 덤덤함이 집착을 의지하는 것인가? 뜻이 법을 알고는 그것에 덤덤하지만 그가 평등하고 많이 듣지 않았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범부라서 법에 대해 덤덤하더라도 법으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한다면 이것을 집착을 의지하는 덤덤함이라 한다. 어떤 덤덤함이 욕심 없음을 의지하는 것인가? 뜻이 법은 무상한 것이어서 변하고 바뀌는 것인 줄을 알아 모든 욕심을 없애고 멸하고 쉬며 과거나 현재의 일체 법은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며 멸하는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덤덤함에 머무르며 또 만일 지극한 뜻이 있더라도 덤덤함을 닦아 익힌다면 이것을 욕심 없음을 의지하는 덤덤함이라 하느니라. 이것을 집착을 의지하는 6가지 기쁨, 욕심 없음을 의지하는 6가지 기쁨, 집착을 의지하는 6가지 근심, 욕심 없음을 의지하는 6가지 근심, 집착을 의지하는 6가지 덤덤함, 욕심 없음을 의지하는 6가지 덤덤함이라 하나니 이를 통틀어 36도라고 한다. 마땅히 안을 알아야 한다고 한 것은 이로 인해 그렇게 말한 것이니라. 이 가운데에서 그것을 끊고 이것을 성취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른바 6가지 기쁨이 욕심 없음을 의지하면 이것을 취하고 이것에 의지하며 이것에 머무른다. 이른바 6가지 기쁨이 집착을 의지하면 그것을 멸하고 그것을 없애며 그것을 뱉나니 이와 같이 그것을 끊는다. 이른바 6가지 근심이 욕심 없음을 의지하면 이것을 취하고 이것에 의지하며 이것에 머무른다. 이른바 6가지 근심이
집착을 의지하면 그것을 멸하고 그것을 없애며 그것을 뱉나니 이와 같이 그것을 끊는다. 이른바 6가지 덤덤함이 욕심 없음을 의지하면 이것을 취하고 이것에 의지하며 이것에 머무른다. 이른바 6가지 덤덤함이 집착을 의지하면 그것을 멸하고 그것을 없애며 그것을 뱉나니 이와 같이 그것을 끊는다. 이른바 6가지 근심이 욕심 없음을 의지하면 이것을 취하고 이것에 의지하며 이것에 머무른다. 이른바 6가지 기쁨이 욕심 없음을 의지하면 그것을 멸하고 그것을 없애며 그것을 뱉나니 이와 같이 그것을 끊는다. 이른바 6가지 덤덤함이 욕심 없음을 의지하면 이것을 취하고 이것에 의지하며 이것에 머무른다. 이른바 6가지 근심이 욕심 없음을 의지하면 그것을 멸하고 그것을 없애며 그것을 뱉나니 이와 같이 그것을 끊는다. 덤덤함에는 한량없는 감촉, 여러 종류의 감촉이 있는 것이 있다. 또 덤덤함에는 단 하나의 감촉, 여러 종류가 아닌 감촉이 있는 것도 있다. 어떤 덤덤함에 한량없는 감촉, 여러 종류의 감촉이 있는가? 만일 덤덤함이 빛깔이나 소리, 냄새, 맛, 촉감을 버리는 것이라면 그 덤덤함에는 한량없는 감촉, 여러 종류의 감촉이 있다. 어떤 덤덤함에 단 하나의 감촉, 여러 종류가 아닌 감촉이 있는가? 이른바 덤덤함이 한량없는 공처를 의지하거나 혹은 한량없는 식처를 의지하거나 혹은 무소유처를 의지하거나 혹은 비상비무상처를 의지한다면 이 덤덤함에는 단 하나의 감촉, 여러 종류가 아닌 감촉이 있다. 이른바 그 덤덤함에 단 하나의 감촉, 여러 종류가 아닌 감촉이 있으면 이것을 취하고 이것에 의지하며 이것에 머무른다. 이른바 그 덤덤함에 한량없는 감촉, 여러 종류의 감촉이 있으면 그것을 멸하고 그것을 없애며 그것을 뱉나니 이와 같이 그것을 끊는다. 한량이 없음을 취하고 한량이 없음에 의지하며 한량이 없음에 머무는 것, 이른바 이런 덤덤함에는 단 하나의 감촉, 여러 종류가 아닌 감촉이 있으니 이것을 취하고 이것에 의지하며 이것에 머무른다. 이른바 그 덤덤함에 한량없는 감촉, 여러 종류의 감촉이 있으면 그것을 멸하고 그것을 없애며 그것을 뱉나니 이와 같이 그것을 끊는다. 그 중에서 그것을 끊고 이것을 성취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마땅히 한량없는 설법에서 안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열애에게는 네 부류의 제자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증상하는 행이 있고 증상하는 뜻이 있으며 증상하는 생각이 있고 증상하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편제가 있어서 제1가는 편제를 성취하였으며 수명은 100세이니라. 열애는 그들을 위하여 100년 동안을 설법하였다. 다만 음식을 먹을 때와 대소변을 볼 때와 잠잘 때 및 모임이 있을 때는 제외된다. 그들은 열애가 말하는 법의 문구와 법의 글귀에 대해서 그 뜻을 관찰하는데 지혜로서 얼른 그 뜻을 관찰하고 다시는 열애의 법을 묻지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열애의 설법은 끝이 없고 그 법을 다 할 수가 없기에 그 많은 문구와 법구의 뜻을 관찰하다가는 결국 네 부류의 제자가 목숨을 맞추게 되기 때문이다. 마치 활 잘 쏘는 네 사람이 활줄을 3개 당겨 화살을 한꺼번에 쏘면 잘 배우고 잘 알고 또 방편도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꿰뚫고 지나가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세존에게는 네 부류의 제자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증상하는 행이 있고 증상하는 뜻이 있으며 증상하는 생각이 있고 증상하는 지혜가 있다. 편제가 있어서 제1가는 편제를 성취하였으며 수명은 100세이니라. 열애는 그들을 위하여 100년 동안을 설법하였다. 다만 음식 먹을 때와 대소변을 볼 때와 잠잘 때 및 모임이 있을 때는 제외된다. 그들은 열애가 말하는 문구와 법의 글귀에 대해서 그 뜻을 관찰하는데 지혜로서 얼른 그 뜻을 관찰하고 다시는 열애의 법을 묻지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열애의 설법은 끝이 없고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마땅히 한량없는 설법의 안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삼의지는 이른바 성인이 익히는 것이요 성인은 이를 익힌 뒤에야 대중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만일 열애가 제자들을 위하여 설법한다면 이는 가엾이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해 이치와 유익을 구하고 안온과 쾌락을 구하며 자비심을 내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함이요 쾌락을 위함이며 유익의 즐거움을 위함이다. 혹 그 제자들이 공경하지 않고
또한 순종하지 않으며 죄를 세우지 않고 그 마음이 법을 향해 법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바른 법을 받지 않고 세존의 가르침을 어겨 선정을 얻지 못하더라도 세존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그저 세존은 하고자 하는 바가 없는 평등함으로 항상 생각하고 항상 지혜로울 뿐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의지로서 이른바 성인이 익히는 것이요. 성인은 이를 익히고 나서야 대중을 가르칠 수 있다. 또 열애가 제자를 위하여 설법하는 것은 가엾이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해 이치와 유익을 구하고 안온과 쾌락을 구하며 자비심을 내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함이요 쾌락을 위함이며 유익의 즐거움을 위함이다. 혹 그 제자들이 공경하고 또한 순종하며 지혜를 세우고 그 마음이 법을 향해 법으로 나아가며 바른 법을 받아가지고 세존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아 능히 선정을 얻더라도 세존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 그저 세존은 하고자 하는 바가 없는 평등한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항상 지혜로울 뿐이다. 이것이 두 번째 의지로서 이른바 성인이 익히는 것이요. 성인은 이를 익힌 뒤에야 대중을 가르칠 수 있다. 또 열애가 제자를 위하여 설법하는 것은 가엾이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하여 이치와 유익을 구하고 안온과 쾌락을 구하며 자비심을 내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은 유익을 위함이요 쾌락을 위함이며 유익의 즐거움을 위함이다. 그러나 혹 어떤 제자들은 공경하지 않고 또한 순종하지 않으며 죄를 세우지 않고 그 마음이 법을 향해 법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바른 법을 받지 않고 세존의 가르침을 어겨 선정을 얻지 못한다. 또 어떤 제자는 공경하고 순종하며 지혜를 세우고 그 마음이 법을 향해 법으로 나아가며 바른 법을 받아가지고 세존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아 능히 선정을 얻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존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거나 또는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저 세존은 하고자 하는 바가 없는 평등한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항상 지혜로울 뿐이다. 이것이 세 번째 의지로서 이른바 성인이 익히는 것이요. 성인은 이를 익힌 뒤에야 대중을 가르칠 수 있다. 삼의지는 이른바 성인이 의지하는 것이요. 성인은 이를 익힌 뒤에야 대중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니라. 위없는 조어사는 사람들을 다루어 일체의 방위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조어사는 사람들을 다루어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나니 혹은 동방, 남방, 서방, 북방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코끼리를 다루는 사람은 코끼리를 다루어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나니 혹은 동방, 남방, 서방, 북방으로 나아가게 한다. 말을 다루는 사람은 말을 다루어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나니 혹은 동방, 남방, 서방, 북방으로 나아가게 한다. 소를 다루는 사람은 소를 다루어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나니 혹은 동방, 남방, 서방, 북방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와 같이 위없는 조어사는 사람들을 다루어 일체의 방위로 나아가게 한다. 그 중에 방위란 물질을 물질로 관찰하면 이것을 첫 번째 방위라 한다. 안으로 물질이란 생각이 없고 밖으로 물질을 관찰하면 이것을 두 번째 방위라 한다. 깨끗하게 해탈하여 몸의 촉감을 성취하여 눈이면 이것을 세 번째 방위라 한다. 일체의 물질이라는 생각을 넘어 상대가 있다는 생각을 없애고 약간의 생각도 기억하지 않으면 곧 한량없는 공이다. 이 한량없는 공처를 성취하여 누니는 것을 네 번째 방위라 한다. 일체의 한량없는 공처를 넘으면 곧 한량없는 마음이다. 이 한량없는 마음자리를 성취하여 누니는 것을 다섯 번째 방위라 한다. 일체의 한량없는 마음자리를 넘으면 곧 무소유이다. 이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누니는 것을 여섯 번째 방위라 한다. 일체의 무소유처를 넘으면 곧 비유상비무상이다. 이 비유상비무상처를 성취하여 누니는 것을 일곱 번째 방위라 한다. 일체의 비유상비무상처를 넘어 생각과 지혜가 멸해다한 몸의 촉감을 성취하여 누니는 것, 지혜로 관찰해 번뇌가 완전히 끊어진 지혜, 이것을 여덟 번째 방위라 한다. 위없는 조어사가 사람들을 다루어 일체의 방위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